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의 시간, 야훼의 시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로 이어지는, 그리고 80년대로 이어지는 그 어간에 교회가 상당히 많은 양적인 부흥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럼 그 부흥을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배경이 뭐냐 찾아 들어가 보니까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가 긍정적 사고, 그런 제목,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하고 번영한다.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번영신학이 태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번영하고 형통한다. 그래서 육신으로도 번영을 누리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번영신학이 잘되는 긍정적 사고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결국 긍정적 사고, 두 날대로 날다, 비전을 품고 말하는 대로 긍정적인 말하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은 씨가 되고 말은 힘이 있어서 입에서 뱉은 말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긍정적 사고를 하고 긍정적 언어를 하면 결국 형통하는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형통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번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부, 큰 부자, 거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몇 사람 나타나지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 형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더 잘되고 썩 잘되는 역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반드시 믿음의 길에 전부가 다 이러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따라오느냐, 예수 믿고 말도 못하는 연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긍정적 사고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안 되는 거냐, 이런 양분적인 양분법에서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반드시 상대적인 문제가 따라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이 시편 13편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며 다윗이 어떤 처지에 처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다 형통하고 번영한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번영하고 형통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말도 못한 어려움을 겪어내고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13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절망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어떤 절망이냐?
뭐가 절망이냐? 소망이 끊어진 게 절망이죠. 희망이 안 보이는 게 절망이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하박국이란 사람이 선지자가 하박국에 나타나면 등장을 합니다. 자, 왜 여호와 하나님이요 어째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이까? 어째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의인들은 뒤로 나가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을 겪는 겁니까? 이게 왜 이런 겁니까? 하고 탄식하며 호소하는 내용이 나타난단 말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고 하박국이 찾아 들어가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전개돼 가는구나 하고 소망을 걸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의인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나타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절망하다가 그도 역시나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말도 못하는 절망이 그를 에워싸지요. 다윗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말하면 자, 아들놈이 즉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빼앗겠다고, 아버지가 임금 자리에 있는데 그 임금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아비를 내쫓고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초장에는 그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를 따르는 쟁쟁한 장군들이 모략을 베풀고 전략을 베풀면서 압살롬은 승기를 잡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급한지 신발도 못 챙겨 신을 정도로 도망을 나와서 결국 요단을 건너서 저 멀리까지 피난을 갑니다. 누가 봐도 그때로 봐서는 압살롬은 승리했고 다윗은 패배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망하라고 한 기도는 안 했겠죠. 자기 아들 멸망하라고 한 기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나이까 하고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늘 당장 기도하면 바로 즉시로 응답이 오고 오늘 당장 기도하면 적어도 2, 3일이나 3, 4일 후에 응답이 오면 절망할 틈이 없지, 그런 소망을 갖죠. 그런데 기도해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해도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깜깜해. 이럴 때 절망하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사람은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면 절망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혹시나 나의 기도에 전혀 예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절망에 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절규를 하는 거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의 기도가 그의 어두운 영혼을 다 밝혀내면서 하늘 성전이 그 영혼에 비춰지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제서야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여호와 앞에 나의 감사의 목소리로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밤새워 어둠을 속에서 그 어둠과 싸워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잡히다 보면 동력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새벽이 동토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새벽도 찾아오지만 영적인 새벽도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는 절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네가 그 과정을 견뎌내기만 하면, 네가 그 과정을 견뎌내기만 하면 반드시 밝고 밝은 새 아침의 새벽은 미명은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같아서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 전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 다 어디 가고 지금은 이 절망 중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절망 중에 내버려 두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죠. 요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가 처음에 물 없는 구덩이다가 집어던졌을 때 거기서는 요셉이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라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됐어. 다시 건져 올렸어. 그러고 이번에는 미디안 대상에 팔려갑니다. 팔려갈 때도 역시나 요셉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금 나를 좀 팔았던 거 다시 불러가지고 돌려주게 해주시고, 아니면 저 미디안 대상들이 나를 풀어주게 해달라고 그러기도 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요셉이는 애굽으로 팔려가고야 맙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자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향해서 기도하고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편에서 제까닥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실 때는 제까닥 즉시로 번제같이 응답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의 말씀에 보면 첫째로 절망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기대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전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그 전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쪽의 그 선한 길, 여호와가 베푸셨던 이쪽의 그 선한 길이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죠. 다윗이 이제 기도 중에 머리에 번쩍번쩍 떠오르는 것이, 내가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 내가 내 힘으로 싸워 이겼나? 내가 골리앗을 내 힘으로 이겼나? 아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다윗이 잊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디서부터 그렇게 강한 힘이 나오는지 위급한 지경이 되면, 즉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 움키고 달아나면 그걸 뒤쫓아가서 곰을 입을 찢고 곰 속에 입속에 있는 그 양을 건져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어. 그런데 하물며 저 골리앗 저것쯤이야, 저것이 곰보다 강하겠나이까, 이 말이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낸 그런 경험도 있는데 하물며 저 골리앗 저것이야 곰보다 사자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지. 그런 경험으로 결국 강하게, 자, 유명한 신앙 고백, 너는 칼과 단창으로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러고 나가서 결국 골리앗을 이기는 쾌가를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기억이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절망에 처하면서 하나님 깜깜한 밤에, 긴긴 밤에, 얼마나 밤은 긴지 말도 못해 긴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의 이 환경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의 이 억울한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기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는 그런 기대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납니다. 그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온 유대를 다 정복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항복을 하라고 삭달을 냅니다. 일찌감치 항복을 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사야도 함께 기도하고, 그때 히스기야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리고 응답과 동시에 아수르 나라의 군사 20만이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 처단함으로 18만 5천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시체가 되었더라. 나머지 15,000명 군사를 추들여 가지고 아수르 왕이 보기 좋게 후퇴를 합니다. 그 후퇴에 가는 아수르 왕이 기가 막혔겠지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는 나라구나. 이 나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강한 신이 지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고 아수르 왕은 패퇴를 하고 히스기야는 보기 좋게 승리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여호와가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성경은 얼마든지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기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음이 운동을 합니다. 믿음이 약동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약동하는 힘으로 교회봉사도 하고, 이 약동하는 힘으로 전도도 하고, 이 약동하는 힘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동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 강력한 힘이 약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제사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다윗이 절망 상황에서 기도하고, 절망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절망 중에서 하나님 앞에 애원했더니 결국 그 절망이 변해지면서 기대로, 즉 믿음으로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찬송가 가사에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자,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믿음이 기도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단계에 접어들면서, 아 그래,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확신이죠. 확신. 이 확신이 아직 조그말 때는 보이지 않지만 이 조그마했던 점 하나 지켰던 이 확신이 점점점 자라면서 커지면 거대한 믿음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죠. 확신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손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이 가로막혀서 내가 역사를 하지 않았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절망 중에 기도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점점 더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비치면 다 사방 만물이 밝히 보여지는 것처럼,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죄악이 딱 저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죄악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군요 하면서 애통하고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죄악이 밖으로 토설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생각이 다 물러갑니다. 또 다른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여호와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보통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죄악이 웅크렸는지 죄악이 품어졌는지 도무지 몰라.
그러나 기도의 줄이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잡히다 보면 어느덧 자기 심령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죄악을 품고 있었군요. 내가 이런 죄악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러고 그 죄악을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처리가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우리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죄악이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강력한 은혜를 입고 어떤 강력한 성령의 작동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속에 이런 죄악이 숨어 있었구나 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에서 하담하면서 심령에 잠복해 있는, 심령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이 처리가 되면서 이 확신이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는데, 이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6.25 때 저 부산까지 거의 다 밀려갑니다. 낙동강 방어선만 이제 무너지는 날이면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맙니다. 이럴 때 인천 상륙작전, 인천 앞바다에 상륙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도저히 정상적인 머리로는 인천에 군대가 상륙할 수 있다는 건 불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확률이 적은 그 확률 속에 메가더는 결국 인천에 상륙을 하고 상륙한 연합군은 결국 서울을 수복합니다. 허리가 끊긴 북괴군들이 도망가기 바쁘지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한민국이 한 번 건져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1980년 광주 침략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김일성이가 북괴 특수군 한 명이 보병 10,000명하고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특수군을 300명씩 600명을 침투시켰어. 연고대생이라고 가장을 해가지고 연대생 300명, 고대생 300명이 광주 민주화를 도우러 왔다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침략을 했어. 그들이 앞장서서 선동을 하고 결국 광주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전남도청을 뺏겨버리고 계엄군 다 철수하고 경찰은 말도 못하고 이미 다 도망가 버렸고 완전히 그야말로 해방구가 됐어. 그렇게 되는 상황에 금남로에서 계엄군이 빈총 메고 계엄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당을 못해. 잘못하면 맞아주게 생겼어. 그래 다 몰려갑니다. 그런 계엄군 62대대 4지역대 신동국 중위의 그 부대원들에게 실탄이 기적같이 주어지고 그 실탄을 가지고 수협 빌딩에 올라가서 비표질을 하고 앞장서 설치고 날뛰던 북괴 길을 남은 명주에 사격을 합니다. 계엄 공수부대의 그 사격술이야 말도 못하지요. 백발백중 명주이지 명사수지. 결국 그로 인해서 계엄군이 금남로에서 정확하게 402명인가가 그 자리에서 시체가 돼버렸어. 그래서 결국 그때 한번 대한민국이 또 무너질 뻔했는데, 만약에 광주에서 성공을 하면 그 엿을 몰아가지고 대전에 가서 또 한번 일으키고 북한에서는 북괴가 밀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어느 경점에서 딱 휴전을 하고 그러고 남쪽에다가 제갈대중이를 혁명정부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남북협상 형식으로 연방제 투 형식으로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신동국 중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신동국 중에 또 어머니가 또 맹렬한 기도의 용사라고 해요.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금남로에서 한 번 한국이 하나님의 손에 도움받은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엄청난 절망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절망이 변해서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확신으로 이어지면서 믿음의 대승리를 만인 앞에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주일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
눌려 엎드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바꾸셔서 놀라운 일을 이뤄내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총속에 잡혀들어서 다윗이 처음에는 절망 중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왜 이렇게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외면하시나이까? 그렇게 절망 중에 처해서 간구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기대로 바뀌고 그 기대가 확신으로 바뀌어지면서 믿음의 대승리를 선포한 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 은총 속에 이 은혜 속에 깊이 잠겨들어서 여호와 앞에 영광 열매를 맺혀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만나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며 은혜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